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삭의 축복. 이삭이란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 8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낙심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한 시대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 곰피 같고 좀 띠리하고 어리비리한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 구실을 하고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상에 제일 신통찮고 제일 좀 비실비실하고 어리버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제일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그런가?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지형식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신데, 그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설교를 듣고 나더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가 하면 이삭은 엄마가 90살에 낳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에 낳기 때문에 아가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어. 어머니가 연세가 90이면 뭐 찌찌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뭘 먹었어. 갱년기 장애가 와도 한참 전에 왔을 텐데, 이삭이 못 얻어먹어서 비실비실하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이삭에 대한 성경을 보면요, 속이 터져. 하나님도 참 저런 비실비실하는 것 데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참 고생하시겠다. 이왕 주려면 좀 똘똘한 걸 하나 주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거다가면서 안 자랐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연약한 사람,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중에도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물 뺏기고 얻어 터지고 샌드위치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연약한 이삭, 볼품 없었던 이삭, 성경상에 가장 좀 심약하고 가장 병약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오늘 성경 중에 제가 받은 8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사람은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요. 항상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징검다리가 되고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가 있지만은 제가 그 교회 집사람이 그 교회 바로 옆에 학교에 교사 발령이 나면서 제 발로 찾아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이대 목사님을, 제가 늘 가까이 있었던 부목사님을 제가 소개해서 이대 목사님 계시고, 그 목사님이 카나다로 가시고 제가 3대 목회자로 부임을 가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오늘의 김문훈이가 있기까지는 목사님 딱 2분이시더라고요. 2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 잔뼈가 자란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1000명, 10,000명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 만나고 우연히 그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세월 속에서 그래서 결혼이 되어지고, 그래서 직장이 결정되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는, 제일 아픈 게 인생 채찍이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인간이 무서워요. 저주도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만나면 시급합니다. 불감당인 사람이 있어요. 불감당인. 그럼 만남의 저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3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잘 만나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종을 잘 만났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잘 만났어. 셋째, 아내, 처, 부인을 잘 만나. 이 세 가지 만남이 이삭이라는 한 연약한 사람을 2대 족장으로 밀어붙이는데 흑흑한 공을 세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삭은 심약하고 병약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 또 복을 받고 더가 또 복을 받고 그걸 나돌목 축복이라 한다니까요.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고 아주 떼거리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계보를 그의 종자를 그 집안의 계보를 씨앗을 스탠다드로 만들어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약의 자손, 경건의 자손,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설화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설화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게 그냥 그대로 시청각이 되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 복사한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앱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첫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 자체를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모태는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라 하고 못된 걸 모태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모태신앙이야말로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태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 부모님 믿음의 부모라는 그 자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난 그게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남이라는 게 엄청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한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죄요 부담이요. 결혼 회사에서 그 결혼 이벤트 회사에서 여러분 장남이 되면요 5점을 마이너스로 깐대요. 점수에서. 장남은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장남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장남의식, 책임의식, 주동의식, 그런 주인의식,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다. 그런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은 장남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투정이나 부르고 탕자처럼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그런 탕돌이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한국 사회가 혼란해졌지. 장남의식을 회복해.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장남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장남이 그래도 집안을 엮어가고 장녀가 그래도 집안의 동생들 다 챙겨가면서 그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죠. 믿음의 앱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를 모태로 해서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고 두 번째 이삭이 만남의 복을 누리는 특별히 종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휘관, 상관, 사장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래 것도 잘 만나야 됩니다. 며느리의 복을 받아야 되고 직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저는 저희 교회 포도원 교회를 대한민국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제가 포도원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로 포도원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실제로.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도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제가 행복해요. 포도원 교회에 저는 목사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 만남의 복 중에 위로 어르신들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내 직원이만 직원,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이만 종업원 그게 또 보통 중요해요. 실무적인 일은 아래 것들이 합니다. 아래 것들이 잘 공가줘야 일이 되지요. 사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종업원이 여러분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 받는 아가씨 전화 소리만 들어보면 이 회사가 이 공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압니다. 거기서 이미지 다 깎아먹어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잘해도 뒤에서 백업이 안 되면 말짱 흔들립니다.
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잘 만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오늘 24장을 잠시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며느리를 구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집에 늙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멋있는 종인가 하면, 여러분, 주인마님 아브라함이 늙은 종한테 며느리를 구해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 현명이가 결혼하면 제가 선을 꼭 봐야 되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이 지금 배필을 찾는데 그 시아버지 될 분이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종한테 맡겨서, 하인한테 맡겨서 네가 가서 골라잡아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신뢰를, 신망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도 또요, 그 주인님의 그 종이라 24장 창세기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손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아따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출장 온 김에 자빠져 자고 찜질방에 가고, 출장 온 김에 하루 제키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원컨대, 성경에 원컨대 이러면 큰 복이 오더라고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원컨대가 나오면 거의 보면요 간절한 기도가 할 때 원컨대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주인님이 모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주인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나로 손적히 만나게 하사.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하고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다 헷갈립니다. 선택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이 관여되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잡기는 아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선을 봐보세요. 한 100번째 선을 보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인물이 좋고, 이 사람은 쏘가지가 좋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한 5명을 합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도 그런 건 없잖아요. 인물이 좋으면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머리가 좋은 건 얘기해보면 맨날 아프다거나, 부모님은 훌륭한데 아는 띠리하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이러면 정자가 없고, 기도원도 아주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뭐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연애 헷갈리니까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모시는 주인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말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얍실얍실 오는데 걔가 걔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아달이 돼가지고 상황 종료돼버리고 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순적합니까? 인터뷰 뭐 컨테스트 체중 달고 뭐 미스 코리아 뭐 하듯이 이런 거 없어. 그냥 발이 그냥 눈을 떴는데 웬 여자요? 가요. 너무나 순적하게 만난 거예요.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만남의 축복이 흔치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났고 나라 잘 만나고 다 나는 잘 만났다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룻과 같이 청상 과부가 되고 집구석은 짜부라지고 인생 거들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를 붙이십니다. 우연히, 만고의 우연이죠.
우연히 어떤 밭대기 갔는데 그 밭대기가 보아서 밭대기일 게 뭐람.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면 눈이 딱 맞아가지고 우와 멋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들판에서 방황하고 이삭이나 죽던 그때에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성경은 우연히 룻을 만나게 해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어서 그런 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엘리에셀이 선발해온 그 리브가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는, 그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에게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은, 이삭은 일평생을 연약하게 살았어요. 이삭은 일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남자 구실을 못하고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빼앗기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에게 축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놨지만은 자기는 에서를 편애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긴박한 상황을 교통정리하고 수습하고 제대로 인도한 사람은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성공한 분들은 보면요, 현숙한 여자를 만나요. 사람은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 밑에 자라요. 이삭은 나이도, 여러분 이삭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지만 평생 그의 옆에 배필 짝지 리브가라는 좋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리브가라는 여자는요, 성경을 여러분 짬짬이 보시면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탁월합니다. 탁월한 여성이란 증거가 뭐냐? 우물가에서 벌써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고 섬길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여성이다 이 말이죠. 물을 주는데 사람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같이 끌고 낙타 10마리 이상 되는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는 것은, 여러분 시골에서 두레박에 물을 한번 퍼올려보세요. 두레박을 찰랑찰랑 물을 퍼올리면요, 한참 퍼올리면 절반은 쏟아지고 한 절반 남습니다. 물통 이따만한데요, 물 한 통 받으려면 10대뿐 20대뿐 길어 올리야 되는데 팔에 힘이 없는 여자 한 2통쯤 하면 아이고 팔이 안 내 못 하겠다 그럴 건데, 이 여자는 낙타가 소가 마리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뻘컥 그 많이 물을 먹는 그 돼지 같은 것들을 10마리 이상을 물을 거뜬하게 다 퍼먹였다는 것은 알통이 발달된 건강미인, 신체검사 통과, 전혀 체력적인 한계가 없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성경에 그냥 낙타 10마리 이상 되는데 물을 먹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체검사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중간하고 남편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때 에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큰아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잠시 여러분 가서 사냥해오는 상황에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30분 만에 가서 여러분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오면 상황 끝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말귀로 못 알아듣는 아들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야곱이 안 들어갔어요. 엄마야 내 들어갔다가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고 이게 누구요? 그 순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은 못 잡고 엄마가 들어가라 이 자식아, 축복은 네가 다 받아먹고 저주는 내가 홀라당 덮어쓸구만. 상담을 해서 말귀를 못하는 들어봤는데 별미를 리브가가 만듭니다. 별미를 만들어 손에 들려서 털도 없는 놈을 털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분장을 해서 그 상황이요, 탁월한 아내, 현숙한 아내. 잠언 16장에 나오는 현숙하다는 단어의 뜻은 그저 이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영적인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언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아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삭은 연약하고 비실거렸지만 그 만남을 상쇄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대장,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복을 주셨고,
하인이라고 보다간 거의 스승님 같은 말이 종이지 그 집안에 대들보아 갖고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신하. 옛날에는 여러분 임금을 교육시킬 때도 임금을 가르치는 그 신하는 임금을 가르칠 만큼 학식이 대단하고 지혜가 대단하고 아주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봉사하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에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요, 차량이 새벽에 5대가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 태워주려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봉고차를 타고 가고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쫙 태우는데요, 새벽에 차량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은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는 뭐 대우받아가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 분들. 주일날 주방에서 물구덩이 덮어 쓰고 옷을 다 베리고, 그분들도 뾰족 구두 신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뾰족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통에다 덤벙덤벙 하니까 하루 종일 주방에서. 참 저는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가고 교회에 밑바닥에 끌고 나가는 건 다 그분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분들. 뒤에서 물통을 덮어 쓰고 하루 종일 그냥 얼마나 주방이 더운데 피집땀을 흘리가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하인의 복을 받은 사람은, 탁월한 아내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여주신 하나님. 야베스가 원컨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해 주시는 하나님. 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하나님 척척 붙여주신다니까요. 지남철은 지나갈 때 지남철 자체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철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권이 있는 사람은 지나갈 때 악한 것은 물러가고 더러운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인복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좋은 신랑을 만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더니만 저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키는구나. 그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 하인, 아내, 아주 삼박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농사 짓고 살기에 쾌적하고 안락한 땅이 아니에요. 이삭이 살았던 이 땅은 나그네 땅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느 정도 위험한 땅인가 하면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예쁜 마누라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살았던 땅이 그 땅입니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이방 땅 블레셋 땅 아비멜렉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 농사 지어봤자 홀라당 뺏길 만한 땅, 이방 땅, 나그네 땅, 자기 본토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서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9절에도 끝에 보면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 나그네 땅이요 위험천만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쪼다 같으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하니까 갑절의 영감 가지고 안 돼, 복의 복을 가지고 안 돼, 100배로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삭이 축복이 크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에 복을 받아서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이 좋지, 여러분. 복을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에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반듯하게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쪼다가 저대가지고 눈치나 보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비실비실하고 이상하다,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다고 누구 토큰 하나 빌려줄 줄 압니까? 복을 못 받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시시끌렁하게 무슨 천박하게 기복주의 타령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 시편 1편 보세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총론과 같은 말씀이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집구석에서 일터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지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에 복이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야베스는 애시당초 기도부터, 야베스 이름 뜻은 애물덩어리라니까요.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었지만은, 그런 수고와 고통과 애물단지였기 때문에 이 집구석을 커버하고 이 집구석을 상세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집안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이 치유가 되고 짜부러진 집구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식들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기업이, 가정의 생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복이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어요. 복이라는 말을. 복이라는 천박하게 복에 환장이 됐나? 기복주의 타령하냐? 나는 타령이라도 좀 하고 싶어. 성도들 집에 가보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고 남편이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직장이 없는지 수년이고, 여러분, 돈이 없어요. 살아갈 일이 기가 막혀요. 신방을 가보면요, 직장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은 가출을 하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폭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짤짤 흔들어 주시고 세게 밟아 주시고 꽉꽉 눌러 주시고, 그래 주셔야 회복이 되지. 그래 주셔야. 거기 뭐가 나빠요? 사랑하는 양떼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뭐가 목자의 그 욕심이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너무나 연약하고 비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를 주셨다니까요. 100배를 줘야 이게 가부식기가 되네. 100배를 줘야, 가부식기 알아요? 100배를 줘야 이게 쌤쌤이가 되고 이게 비슷하게 이제 평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죽을 뻔한 땅,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뻔한 그 땅, 살 수가 없는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해서, 농사라는 건요, 추나 추동이 들어가는 게 농사입니다. 농사는요, 이 찐이만에 안 됩니다. 농사 오늘 심어서 내일 할렐루야 뻥튀기가 되었구나. 그건 농사가 아니에요. 사시사철이 지나가고 씨를 뿌리고 김을 내고 추수를 하고 거시기를 하고 1년이 꼬박 소요되는 게 농사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울며불며 그가 그 땅에서 심어서 뿌려서 길러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12절 13절 말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요, 금방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은 엄청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현대 여러분 그룹에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부터 떼돈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쌀가게 조그마한 거 시작한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종잣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대그룹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 시작한 게 이랜드, 언더우드, 브랜다노 시작입니다.
대그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릴 때 조그마한 상회 가게 하나 한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입니다. 저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것이, 그 목사님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교회 세들백 교회를 이루기 전에 목회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것만 1000가지가 넘는다더라고요. 저는 그 1000가지가 넘게 실패하셨다는 그 사실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도 10가지도 실패 안 해본 것 같아요. 1000가지를 실패했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땅을 파고 안 되면 헬리콥터를 띄우고, 10번 찔러서 안 되면 10번 잘라서 안 되면 막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1000번을 실패하면요 도사가 박사가 됩니다. 그분이 마침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 그 말이지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패한 프로그램만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에 참 이 어른이 엄청 노력했구나. 이삭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때가 찼다 이 말이죠. 마침내라는 것은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가 있고 서러운 때가 있고, 결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10원짜리도 공짜는 없다. 세상에 쉬운 거 간단한 거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휴대폰에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백발백중 사기요. 쉽게 당첨되고 무슨 제주도 여행권이 나오고 백화점에 나오시면 뭐 그 시기를 주고 시계가 1등에 당첨됐고, 없어요 그런 게요. 세상에 누가 공짜를 줍니까? 반드시 뭐가 미끼가 있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마침내라는 단어 자체가 비실비실하는 이삭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겪어가면서 겨우 복을 받았다. 그 마침내라는 건 세월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사이에는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상당한 과정의 축복입니다. 과정의 축복.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지만 그 100배가 쌓이기까지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세월 속에서 이삭이 비실비실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100배의 복을 받기까지 농사했다. 농사는 심는 거예요. 농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농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돼가지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하고제비가 중요하더라. 하고제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구 동일교회 여러분 경북 지역에 교회가 한 200개 교회가 모이는 동일 수련회 집회를 내리 3년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그것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조돈재 목사님 대구 성시아 본부장을 하시는 그 어른, 그분하고 제가 수의를 유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봐라, 이삭은 약하고 비슬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를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는요 이런 말을 제가 해서 될란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방을 가도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제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방 가서 밥을 먹으면 꼭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죄책감이 들어. 신방을 우리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3, 4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눈 뜨면요 우리 권사님들 단감 먹으려고 포크 찍는 사이 나는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얼른 집어먹어야 돼. 얼른 집어. 꾸물꾸물하고는 시간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는 저 집에 가서 먹는다 하고 저 집에 가서는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이럽니다. 우린 밥을 안 먹고 신방을 댕기는 거예요. 왜요? 한 팀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게 밥값이 얼마예요? 밥값이 그냥 계산이 나올,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15,000원짜리 10그릇이면 얼마고 이게
이 권사님이 이 돈 벌려고 하면 한 달 댕기든 한 달. 먹는 사람은 쉽게 뚝딱 뜨고 나가지만 그 권사님이요 그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 해가지고요 그 밥값 모으려고 하면 한 달 댕겨야 돼. 못 먹겠어. 가슴이 아파서 못 먹겠어. 어떤 분들은 저보고는 그렇게 많이 먹고 축복기도 해줘야 복을 받지 왜 안 먹노?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만 내는 못 먹겠어 내는. 그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10원짜리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 가서 밥을 먹을 때는 희떡 먹고 나오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해줄 때 주여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어려운 교회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큰 부흥을 일으키고 130억 원을 주고 교육관을 순적하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 가정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1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히 되지요. 두 번째 이 이삭이 받은 복은 나그네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 이삭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우물을 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우물을 얼마나 열심히 팠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에 보면 18절에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 끝에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계속 21절에 22절에 18절에 우물 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뚫으면 지하수가 관정이 되고 물이 지하수가 풍부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허물허물 모래가 무너집니다. 우물이 여러분 배우그룹인가 가서 우물을 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1억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흔한 나라 물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오아시스 발견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가문에서 한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그 당대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집안의 영광인데 한 가문의 과업이 되는 게 우물 파는 겁니다. 실비로 돈이 1억 원 가까이 든대요. 그런 우물을 이삭은 노다지 파고 노다지 뺏기고 또 노다지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세요. 한 우물을 파세요. 우물이 파면 여러분 한 우물을 판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우물 판다고 공부만 한다고 음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파는 거예요. 쫓겨나도 팔고 밀려나도 팔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면요 끊임없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하고 돈이 안 되어도 하고 창피 부끄러워도 하고 부모가 말려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때리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서 그만두든지 돈이 없어서 그만두든지 누구가 하지 마라 해서 그만두든지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파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파고 나가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연약하긴 했지만 끈질긴 건 또 은사가 있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요 40살에 장가간 사람이 대단히 결혼을 늦게 한 사람. 리브가는 밥다람의 아람족 소년 보델의 딸이 오늘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6절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25장 20절 21절에 뭘 말합니까? 이삭은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귀한 독자로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지만은 장가를 못 가가지고 40대에 40살에 장가 갔다니까요. 40살에 장가 가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이 집안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 20년이 나이가 60입니다. 60. 한갑에 또 아기를 놓는 거예요.
60대가 되기까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가 뭐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 간절은 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치아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이가 한갑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을 때 그 60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선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이러더라고요. 뭔데 놓을 때까지 계속 넣는다. 그 선배 목사님 집에 딸들이 많아. 젊은 목사님 치고는 딸이 아주 많아요. 한 10명은 놓으려고 했는데 뭐 5번째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놓을 때까지, 아들 놓을 때까지 계속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놓을 때까지는 우물을 파되 호락호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과업이 되는 게 우물파기인데 돈이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뺏겼으면 절망이 되어서도 꼴도 보기 싫은 게 우물일 텐데 이삭은 쫓겨나면 또 파고 오늘 본문에도 3번 4번 우물을 파고 그가 연약하긴 했지만 매어 달리는 데는 은사가 있습니다. 연약하긴 했지만 여러분 끈질기게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구상을 상상을 발상을 기도하면 되거든. 기도가 땡기게 만들어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아파트 한 칸 마련하고 내가 이놈의 자식아 니 잘 되는 거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애들은 띵 해가지고 근데 간식은 있는가? 진짜나 씌우고 먹을까? 애들이 멍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모셔야 될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관심이 애살이 없을 때 부모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좌우 문제죠. 대가리가 안 나가고 공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요.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 못하는 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실 거니까 꼭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필 씨가 무슨 음악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김소월 씨가 무슨 국문학과를 나온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다윗이 무슨 뭐 투수를 해가지고 무슨 스포츠학과를 무슨 뭐 축산학과를 졸업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현장에서 쓰임받았잖아요. 이 일에 대한 욕망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우물을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60대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 이 집은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면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겠어요. 60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간구한 사람이 이삭이듯이 우물을 빼앗길 때 우물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고 다시는 우물 내가 안 파리라 곡괭이고 내가 다 치우리라 그렇게 어이없이 뺏긴 우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리면 파고 쫓기만 파고 이 우물을 팔 때 주로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쫓겨났던 그게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